들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연속으로 2번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들어야 할 대상인 이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즉, 그들 마음을 지배하는 무언가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랑 또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뽐냄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기 전에 우리 안에는 어떤 죄악된 성향이 놓여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이런 것이 있다면 나는 잘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자신감의 재료를 언제나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과 부를 손에 쥐게 된다면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인생을 통제하려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절하려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언가 우리 안에 위로가 임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는 위험이 임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지내면서 이 미국적인 문화를 살펴보시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환영해 줍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데에 있다. 당신이 가는 곳이 길이다.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 구호에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나라고 하는 글을 썼던 말콤 글래드웰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을 거두려면 열심 있는 노력과 적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성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작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과 노력, 적성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할까? 바로 환경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며 우리의 성장 과정과 주변 문화와 기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경이 함께 잘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저널리스트이며 세속적인 지식인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 있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으며 우리는 지극히 의존적인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분석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나갑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만약 당신이 미국인으로서 미래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만드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은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에서 부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 역시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저런 다양한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넓은 마음과 관대한 마음, 나누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환상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것입니다. 오직 나의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당신 이렇게 소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은 전부 다 전적으로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주 섬뜩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했으며 그 녹이 너희를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언가 그 금과 은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금에 녹이 슬어 있다. 즉 그 금의 주인은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는 저 사람의 금에는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눈으로 돈과 부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서 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꿈과 나의 목적, 나의 자존심과 나의 미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눈으로 돈과 부를 보게 되면 그 돈과 부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통제하려는 어떤 환상에 빠져 있게 되면 내가 내 운명의 통치자다, 내가 내 영혼의 주인님이다, 절대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녹슨 금이 우리의 살을 먹어 삼키는 것처럼 그 인생의 성공과 부가 결국 그의 영혼을 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성공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도 정말 큰 성공을 이루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기독교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전부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에 성공적이었습니다. 나는 사업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내 자녀들도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에 아이들은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나는 통제하려 했으나 오히려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아무런 만남도 없습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가 그렇게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결국에는 그 영혼을 먹어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영혼을 지배하는 오만함과 독선, 그를 먹어 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유한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여러분, 일하는 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방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치하며 방종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와 안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재물과 돈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돈이다. 돈으로 나는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의미를 재물에게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 세속인들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믿지 않는 세속 부자들입니다. 만약 야고보 사도가 믿지 않는 세속인들을 향해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말씀을 했다면 이들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야고보 서신서는 초대 교회들에게 전달된 것이어서 믿지 않는 세속 부자들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의도라고 한다면 이 본문은 세속의 부한자들을 위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던 신앙인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정체성의 의미를 돈에서 찾는 저 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준엄한 것이다. 연약함과 가난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부유한 성도들이 헛된 곳에다가 정체성을 틀고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말 엄청난 경고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신앙인들이 신앙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더라.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간다. 그렇다면 그 부유한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은 결국 위로를 빼앗아 가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까? 위로가 빼앗긴다. 위험이 임박했음을 감지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에서 살육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자신의 부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곳에 몰두해 있을 때에 부유한 신앙인들은 감지하게 됩니다. 아, 내가 마침내 주님의 심판날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분명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따뜻한 위로들과 평강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점점 희박해져 가게 되고
위험한 욕심이 그를 삼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관대함을 보이는 데 실패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회와 변화의 시간인 것이지요. 부함이 주는 잘못된 위로를 제거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양극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내 삶은 언제나 위로가 넘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거룩을 회복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르게 내 인생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빨리 하루하루 위로를 잃는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크게 심각하게 도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이 없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그 삶에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로와 평강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아주 구체적인 위험, 아주 구체적인 열매 없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탐욕인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본문 3절 끝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재물을 쌓았다면 그 말은 그 부한 자가 저축을 많이 했다는 의미겠습니까? 재물을 쌓는 것하고 저축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축을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밥도 사주시겠죠? 여러분 좀 아끼고 저축을 해서 노후에도 좀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와 감사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한 곳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홀로 작은 노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연락조차 없었으며 철저히 남남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어려움은 그 권사님에게 저축한 돈 10만 불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움이었습니다. 미국 요양원에서 그 권사님을 돌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매 끼 먹을 수 있는 식사와 건강을 관리해주는 의사도 항상 상주해 있는 정말 좋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요양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자신이 그리로 가게 되면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10만 불을 내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양원은 한 달에 7,000불이 드는 요양원이었습니다. 한 1년, 2년만 살면 그 10만 불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그 돈을 내어놓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 그 돈을 연락조차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넘어져서 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가서 방문을 하니까 뼈가 골절된 그 부위를 참으면서 끝까지 그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 교회를 떠나왔지만 들리는 소식으로는 아들은 찾아오지를 않았으며 홀로 죽음을 맞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축도 하십시오. 미래도 잘 준비를 하시고 나눔도 실천을 하시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 돈과 재물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겠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경계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 말씀은 은행 저축 구좌를 열어서 저축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 5절에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았다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이미 그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분명히 그 쌓아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않고 오직 그 돈으로 자기 자신만이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재물을 쌓았는데 이제 그 방향은 사치와 방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 오직 나의 자녀들, 오직 나의 가족에 갇혀버린 그 인생, 그 삶을 가리켜서 방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유한 자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습니까? 타인을 염려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삶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긍휼은커녕 분노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인생에 남들을 향한 배려와 긍휼이 없더라. 그리고 그 인생은 남을 향해서 분노를 잘한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삶의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만 생각하며 산다. 그 위험한 삶이 반드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살펴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사치와 자기 만족으로 들어가는 삶.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의 물질관은 이랬다고 하지요. 그가 30파운드를 벌었을 때에는 3파운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40파운드를 벌었을 때에는 10파운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70파운드를 벌었을 때에는 40파운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자신은 기본 30으로만 살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현실은 우리가 많이 번다면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의 형태와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형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 부유하게 되면 될수록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형태의 삶, 즉 분수에 넘치는 삶은 어떻게든 거절해 나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거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나누어 주는 삶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나의 자신감과 나의 정체성을 새겨버리게 된다면 분명히 돈이라는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아낄 수 있어서 아끼는 것만큼 그 비용을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나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애정이 높아질수록 그 돈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돈이 너희 마음, 즉 너희 영혼을 살찌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썩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영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돈과 금, 은이 녹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녹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현실, 그 종말론의 관점으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돈 역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여러분 그의 오심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돌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기이한 장면 한 가지만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도대체 왜 야고보 사도가 부한 자들을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도대체 왜 갑자기 나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한 삶을 지금 고발했습니다. 가령 본문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삿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고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 부유한 자들아,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배고프게 했고 너희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6절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겠습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바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로운 자들을 죽였으며 그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너희에게 전혀 대항하지를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의로운 그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이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남들을 돌보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가면서 사치하여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짓밟았다면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의로우신 주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동격으로 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주님은 저항하지를 않았으며 그 주님은 자발적으로 악한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한자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인생은 우리가 구원의 주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그는 너희의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항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을 한다면 너의 인생은 반드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너의 돈과 부유함을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 하고 돌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초대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의 정체성을 빼앗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부유해지고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주님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긍휼과 사랑과 나눔을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런 변화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부한자들아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가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가난하게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그런 회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마음에 밟히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계속 남아 있어서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가난한 자들을 더 도와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지음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헛된 것에 다 엉뚱한 것에 정체성을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정체성이 아니라 물질과 돈으로 나의 정체성을 새기고자 하는 그 헛된 마음에서 우리를 풀려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에 계속해서 밟혀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긍휼과 그들을 향한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멈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돌보며 살아가는,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는 우리의 심령의 고백과 마음의 다짐과 헌신과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기도의 소원들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들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빛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곳에 치유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